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연약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구약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67번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구약에는 11번 있고 신약에는 56번 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회개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고 구원받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결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 초기에 한 번 회개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시고 제자들도 회개의 말씀을 많이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사역의 최초의 시작을 회개하라 그렇게 하셨고, 재림의 기준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4절에 보면은 화 있을 적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적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비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 이 세대의 사람들을 종자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음이라. 마태복음 12장 42절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종자할 것이다.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하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데 멸망치 않는데 회개를 통해서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니 회개를 통한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기 위했다. 죄인을 그냥 부르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오셨다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구원 그냥 막연하게 구원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해서 완전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6장 12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뭘 전파했냐면 회개하라 그렇게 전파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새는 강단에서 거의 다 여러분들이 다
다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했는데 회개하라는 설교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 자기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다. 칼빈 선생은 회개는 하나님 향하여 우리의 삶에 진실된 완전한 바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회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아멘. 천국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열린다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사함 받는 길이 회개하는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너희가 회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 쌓인 문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가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회개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노인 99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아멘. 구원의 영광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죠. 진리를 아는 것도 회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었던 부흥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초대교회 3,000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는 말씀에 성경에는 악함을 회개하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1절에는 또 고린도후서에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라. 손으로 행한 행실에 대해서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한다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1절에는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는다고. 이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지언정 돌아시나 회개하라.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비옷을 입고 회개할 수 있으리라. 시편 7편 12절에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칼을 가시나니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는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은 장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너희보다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회개치 않으면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치 않으면은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촛대로 묻는다고. 에베소 교회는 아주 다른 행위도 있고 그리스도에 참는 것도 있고 수고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촛대를 옮깁니다. 촛대가 교회인데 교회를 옮겼다기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교수 교회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깁니다. 큰 혼란에 던지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진짜 회개. 아멘.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신대학교에 성령을 전문으로 성령에 대한 전문으로 연구하는 박용돈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아는 분인데 그분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현대 교회의 신앙의 첫 관문인 회개를 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아졌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기초의 관문인 회개를 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구원론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말씀이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거룩함이 따라야 된다고.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만 생각할까봐 칼빈은 아주 걱정을 했다고. 그렇게 그 박영동 교수가 칼빈에 대한 얘기를 다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그런 교우들이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근본적인 회개가 없는 그런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반드시 아이를 울립니다. 그죠? 안 울면은 거꾸로 들고서 때려서라도 울립니다. 왜 울리는지 아세요? 알죠? 모르세요? 아이가 엄마 탯줄로다 숨쉬던 아이가 자기 허파로 숨쉬게 하기 위해서 울립니다. 그죠?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과 하고 교통의 숨길이 열리지 아니하는 심령이 세상에 인간적인 허파로 숨쉬던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멘. 기도의 줄을 열기 위해서는 아멘. 통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태어난 심령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에 열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아이가 그렇게 해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이고 요한복음 15장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받고 온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 상을 다 엎어내고 직접으로 그로 몰아내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냐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모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속에 더러우셨던 죄의 그 모습 더러운 것들을 채찍으로 몰아내듯이 다 몰아내는 뜨거운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 처음 모셨는데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상.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까지 더러워지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랬던 모든 죄의 그 죄의 원상 같은 심령 속에 주인공이셔서 딱 전부 다 몰아내고 청소시키는 회개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편안히 계시도록 하는 성적인 교육. 성경에는 많은 회개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 거야. 그럴 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때에 주님의 눈길을 알았어요. 자기의 모든 집에 가구나 건물이나 집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잘못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착취하는 것이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주님의 눈길을 받았어요. 그는 말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토색하는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들이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 사람이 토색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재산 다 날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복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재산 다 날렸어요. 근데 삭개오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재산보다 주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는데 잘못 벌었다 그러면 삭개오 같이 회개해요. 탕자가 돌아온 게 탕자가 맨 처음에 아버지의 유산을 그거는 불효막심은 유산 달라고 하는 그런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말 허락해서 재산 나눠 줬습니다. 진짜 허락망탕하게 막 썼어요. 근데 돈 다 떨어지고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돼지 치는 사람이어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마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때에 대해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돌아올 체면과 면목이 않습니다.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종이 하나로 하나 하나라도 여겨주셔서 박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집에 온전히 돌아와서 아버지의 꿈속에서 자기 생활을 청산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과거를 다 잊고 온전한 새로운 사람을 사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저는 요새 어떤 대부분 교회들이 예배 중에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죄를 회개합시다. 회개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 그 다음 주에도 또 같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회개했으면 다시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똑같은 죄를 또 회개하고 그 기도를 습관적으로 매주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기도였다면 괜찮겠지만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봤지만은 진정한 회개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다른 교회는 아예 회개란 말도 안 하는 교회는 더 무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프랑크 파틀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에 따랐다. 기억해서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신령의 부흥이나 교회의 부흥의 높이는 우리 교회와 나의 회개의 깊이 얼마나 깊이 회개하는가.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의 관문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회개를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때에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는 그것만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 보면은 우리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나와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을 어겨서 큰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사실 다니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의 죄를 같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죄를 지은 것으로 확실하게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능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고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그 언약들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나이다. 느헤미야는 죄짓지 않았어요. 근데 성곽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회복하길 원하는데 나와 내 민족이 범죄했나이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너 때문이라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아이가 공부 못하면은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 머리가 나빠서 그러다 보지 말고 자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책임이 많습니다.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바르게 신앙생활 그냥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고 자녀들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지혜가 되지 못한다 하는데 십자가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걸머지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저주받는 그런 형벌을 받으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는 온전히 그에게 하고 거의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 그런 다음에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교회 형제들의 허물을 풀어주고 죄의 강당에 졌어. 내가 진짜 죄진 것 같이 통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좀 목사가 되면은 뭐 좀 배웠다 그래가지고 남의 설교를 들으면은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저 설교는 뭐가 저 양반 뭐가 저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 하고 비판부터 보여요. 비판부터. 그죠? 이게 문제예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100% 완전하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은혜 있는 말씀을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보면은 7교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문난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회개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소문난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 정말 로마 황제한테 절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길드라고 하는 그 상업 직장에 다니고 장사하고 그런 고난을 다 박탈해요. 그러니까 직장도 다닐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소문나게 해서. 그렇죠? 근데 그 외에 5교회인데 회개하라는 말씀이 5교회인데 8개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회개하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아무리 행위가 많다 하더라도 문제를 라베스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멘. 그리고 사랑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줄 자격도 없고 사랑줄 가치도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죄인일 때에, 하나님 원수 될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 충만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아멘. 너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긴지 그거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지만 사랑의 열매가 첫째인데 8개는 사랑에 속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자,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랑.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고 죄가 아니면은 정말 죄인이라도 용서해주고 품어주면 회개하도록 주님이 가룟 유다를 자기를 팔고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품어주면서 마지막까지 회개하기 위해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끌어안으면서 회개하기를 위해서 사랑으로 회개를 촉구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벗겨서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를 이놈아 네가 나를 파느냐 댓글을 치고 때리고 욕해서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품어주면서 품어주면서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싸우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심정을 품으시면서 내가 꼴싸안고 내가 회개할 자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우상의 제물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거물을 치르라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하는데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침상에 던질 것이라. 이거는 병들 것을 얘기하는 큰 환란에 던질 것이다. 사망으로 자녀를 죽음 황대로 갚을 것이다. 사대교회는 형식주의 살았던 이름은 있는데 실제는 죽은 교회. 여러분들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고침받으며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불길이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는데 불은 꺼지고 영혼들은 살아나지 않냐고.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더 상처받고 어디 말해서 흩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다. 죽은 교회가 이름은 있는데 죽은 교회가 뭔가 우리 자신부터 생각합니다. 악한 선지자를 받아들였던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하다고 하고 실상은 가난한 교회.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아 교회에 많이 가까워졌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실상은 영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고 소경이고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안양을 서서 문을 고치고 그리고 옷을 새 입으라고 영적으로 서로치라고 회개하라고 차든지 덥든지 하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열심을 내라. 불로 연단한 금을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영적인 세계를 좀 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회개가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회개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그 사랑의 원자탄 101페이지에서 104페이지에는 참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글이 쓰여져 있는데 정말 아주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나환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셨던 그분이 무슨 말씀을 쓰냐면은 회개라는 말씀을 썼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을 썼어요. 회개의 눈물은 성령의 단비고요, 참회의 한숨은 성령의 불바람이고요, 중생한 기도는 성령의 역사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는 세례 요한의 광야의 첫소리이고요, 우리 주 예수의 시험 후의 첫 말씀입니다. 권능난 베드로의 불붙는 철설교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증한 심령이고요, 회개하는 소망은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회개 못한 사랑은 제가 속한 외식이랍니다. 회개 없는 천국 건설은 지옥 탈을 쓴 나무이고요, 회개하는 목자 떼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 떼입니다. 회개 못한 양의 머리는 교회 탈을 쓴 로마 병정이랍니다. 회개 없는 신학교는 이단 학설을 만드는 제조소고요, 회개하는 신학 박사는 마귀나라 오열분자이고요, 회개 못한 신학생은 무신론자 출발이랍니다. 회개 없는 교회 설립은 마귀 때 양성소고요, 회개하는 주일 예배는 마귀 악에 살찌고요, 회개 못한 조직 행정은 마귀 장난 역사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한국교회요 세례요한은 옛날 사람이고요,
사도 베드로는 죽은 지 오래됐구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음성이 고요히 들을 터인데 어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만 여느냐. 믿음이라 그만. 글쎄 회개 없는 믿음은 가증한 심령이라니까요. 소망이라 그만. 글쎄 회개 없는 소망은 무너진 바벨탑이라니까. 사랑이라 그만. 글쎄 회개 못한 사랑은 죄가 속한 외식이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여 마귀 장난 버려라. 마귀 악에서 깨어라. 영양소를 고쳐라. 양성소를 고쳐라. 무신 눈을 막아라. 오열 분자여 치워라. 이단 악세를 타오라. 교회 탈을 무너뜨리라. 양의 탈을 벗어서라. 지옥 탈을 깨뜨리라. 신령한 눈을 뜨고 거룩한 귀를 열고 차라리 봉오리가 되어라.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 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내 아직도 깨닫지 못하거든 골방에 들어가라. 아라비아로 가거라. 산속으로 가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의 성령은 안 속으신다. 그냥 목사님 이렇게 그러셨어요. 눈물이 차. 지금의 실정이 그때도 그랬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 사회를, 교계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다니엘같이 모세는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름에서 생명책에서 지옥을 주셔서 바울은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끊어질지 않아 내 민족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회개하시는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죄를 온전히 씻어내지도 이웃에 범죄한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맑아서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이 흘러지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령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크게 소리내어 통곡하며 오시던 크게 눈물로 탄식하며 오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며 회개하며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베풀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